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동안 힘써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제7일 안식일 주님께서 복 주심하고 약속하신 이날에 주님 존전에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 뜻에 온전히 합일하도록 살도록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돌이켜보면 허물뿐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의 아름답지 못하고 누추한 심령들을 불태워주시고 이 시간에 정결한 심령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셔서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나약한 병 중에 있거나 시험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으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심령이 치유함을 받고 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젖히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그 말씀이 우리가 새로 거듭남을 입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안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성령의 감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성경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의 수노와 만들지니.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소 안에 5가지 컬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막, 모세를 통하여 첫 번째 지으신 성소 안에 색깔은 5색깔이 있었습니다. 이 5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느냐? 성소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셔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결국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한 모든 구속사업을 설명하는 청사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리와 성경 가르침이 이 성소 진리라고 하는 성소의 모든 제도하고 영적으로 딱 들어맞지 않으면 뭔가 빼먹거나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하늘 성소의 모형이다. 여기서 진짜 진리를 배워라. 구속받는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된다 하는 걸 보여주신 건데, 요거 빼먹거나 빗나가면 하늘나라의 원형에 맞지 않죠. 그래서 성소의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래서 성소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똑같죠? 하나님이 그들 우리 중에 거하신 성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 중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 중에 들어가서 문을 열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가 되리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소, 임마누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승리의 약속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 똑같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왜 이 성소 안에 5가지 컬러에 대해서 왜 먼저 말씀드렸냐 하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5가지 색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소 안에는 5색 찬란했다. 5색, 5가지 컬러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소, 옛날에 모세의 성소는 크지도 않았어요. 이쪽 가로가 4.5m 정도, 10규빗, 한 4.5m밖에 안 돼요. 여기 있는 이 폭보다 좁습니다. 좁고요. 길이는 요곳에 300. 300. 그러니까 13.5m. 그 옛날에 1규빗이라고 하는 게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1규빗으로 해서 이걸로 쟀기 때문에 여기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이 공간보다 훨씬 작은 게 성소예요. 성막이에요. 아주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지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이건 아주 그냥 텐트 성전이에요. 텐트 성전. 장막 성전인데 이 안에 구속에 대한 놀라운 진리들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올 한 연말쯤 돼서 방송될 5분 칼럼에 한 50여 회에 걸쳐서
이제 이 말씀들을 좀 나누어서 방송을 할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자세히 살펴보면서 아주 깊은 영적 진리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지붕은 여기 편편합니다. 근데 지붕에 딱 덮는 기본적인 지붕하고 벽을 기본적으로 원래 덮는 천은 흰 세마포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기본 옷도 뭐예요? 하얀 세마포. 가늘게 꼰 실로 만든 세마포. 이걸 먼저 덮어요. 근데 그 흰 세마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천사를 계속 수놓았어요. 천사. 근데 보통 우리는 천사라 그러면은 하얀 옷 입은 천사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소 안에 있는 천사들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하얀 세마포에다가 술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푸르고 붉고 자줏빛으로 된 천사들이 저 천정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몇 분이 수놓아졌는지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천사들이 그 위에서 쭉 이 성소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하얀 천에 천사들이 알록달록하게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를 그룹을 수놓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덮고 나서 그 위에다는 염소 털로 튼튼하게 짠 천막으로 다시 두 번째 덮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가 새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한번 덮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해, 달의 가죽이라고 했는데 그건 바다소, 듀공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다소 가죽으로 잘 덮어서 전혀 비가 새지 않는 그런 지붕을 만들어서 겉으로 보면 검해요. 바다소 가죽이니까 아마 흑회색, 나는 그냥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서 거무스레한 모양밖에 없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희고 빛나고 밝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예수님은요, 겉모습 화려한 거는 전혀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겉모습으로 남한테 화려하게 보이고 빛과 번쩍하는 건 하늘에서 볼 땐 그 영광 아닙니다. 속 사람에게서 나오는 품성의 향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빛나지, 이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스펙, 그 다음에 잘생긴 거, 가진 거, 명예, 학위, 이런 거가 하늘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더라.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듯이. 그래서 성막의 겉모양은 별 폼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요 가죽 사이로 살짝 보이는 그 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벽은 70개의 아카시아 판자로 만들어서 70개 판자로 만들어서 거기를 정금으로 감쌌어요. 그러니까 안에는 벽이 전부 다 금이에요. 벽 자체가 다 금으로 번쩍번쩍번쩍했어요. 바깥도 마찬가지예요. 바깥도. 거기에다가 이 천막을 씌워서 그렇지 그 자체는 검은 가죽만 털 이렇게 제치면 그 안에는 금판이 번쩍번쩍번쩍했어요. 70개의 금 판넬로 벽을 잘 쌓았어요. 우리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니까 성소의 모양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네. 예,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아담한 4.5m짜리 3칸짜리인데 그 중에 3분의 2 2칸은 성소고 3분의 1은 지성소고 그 사이는 텐트 천으로 막았고 이 사방 둘레는 금 판넬로
쫙 쌓고. 근데 절대 이 판넬이나 덮은 천이 흙하고 묻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소에서 제일 무거운 거, 가지고 다니기 제일 힘든 물건이 받침판이었습니다. 은 한 달란트, 34kg 나가는 은 덩어리들 하나로 기둥 받침을 쭉 세웠는데 100개. 네, 10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100개. 그 하나에 판넬 2개씩. 판넬 하나에 기둥 2개씩. 탁 세웠어요.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흙묻고 더럽고 이 세상에 누추한 것과는 절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우선 이제 하얀 지붕에 천사들이 3컬러로 수놓아져 있었다. 그럼 첫 번째로 보여지는 건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그래서 또 거기에서 이제 성소에서 늘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흰 세마포 위에다가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은 조끼를 말하는 겁니다. 조끼. 앞뒤가 달린 조끼 하나. 물론 대제사장의 에봇은 아주 굉장히 번쩍번쩍하지만 그냥 일반 제사장의 옷은 그냥 아주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금실로 수놓은 이런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하얀 세마포. 근데 제사장의 옷은 기본적으로 네벌을 입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속옷은 아무거나 입고 겉 양복만 깨끗이 입고 교회 오죠. 제사장들은 절대 성소 들어가려면 반드시 씻고 속옷부터 다 갈아입어야 돼. 그래서 속옷 자체가 첫째 하얀 속옷, 그 다음에 하얀 고쟁이, 그 다음에 또 하얀 세마포, 그 위에 금실로 수놓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에봇, 이렇게 4벌을 기본적으로 입어야 돼. 대제사장은 이 위에다가 4벌을 또 입어서 8벌을 입었어요. 제가 여름철에 덥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요. 하여튼 이제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분들을 제사장 보면 다 하얀 세마포, 거기에 예쁜 조끼 이렇게 입고 섬겼다. 그런데 옛날 제사장들은요 25세 이상이라야 성소 봉사를 할 제사장 자격이 있었어요. 만 25세 이상이라야. 그런데 예외로 조그만 어린아이가 에봇을 입고 하얀 세마포 입고 성소 봉사를 한 어린이가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주 조그만 에봇 입고 그 엄마가 기도하면서 한 올 한 올 짜서 만든 에봇을 입고 하얀 세마포 입고 조그만 어린이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25세 미만으로 아주 어린이로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은 유일한 한 사람이 꼬마 사무엘. 이 성경에서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예, 그건 이스라엘 온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하얀색의 이제 옷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어야 될 기본적으로 흰의의 옷을 상징했다. 우리 하늘에 가서 성도들이 뭘 입어요? 이기는, 자, 우리 이 말씀에 나오죠? 계시록 3장 5절.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영적인 의의 옷, 실제로 흰옷을 입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하늘에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계시록 4장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필하고 있는 24 제사장들이 있는데 24 장로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흰옷을 입고 지금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샘플들, 미리 가 계신 분들 24 장로들도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무리가 하늘에 갈 텐데 계시록 7장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앞으로 승리해서 하늘에 갈 모든 무리가 다 흰옷을 입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흰옷은 아무 색도 섞이지 않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학에 의하면 흰옷은 모든 색이 합쳐져서 생긴 게 흰색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 흰색 속에 검정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냐? 모든 색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면, 완전한 하나가 되면 흰색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합쳐서 완전한 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입고 계시는 옷들이 원래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 회색입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의자가 자주빛인데 이 자주색이 원래 자주색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물건은 원래는 색이 없어요. 모든 색은 햇빛이 주는 겁니다. 모든 물체가 햇빛을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는 뭐가 없다? 색이 없다. 하늘로부터 오는 빛의 광선을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받아들이느냐, 얼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물체의 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빨간색을 입었다 그러면 그만큼 햇빛에 있는 그 주파수를 많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지 원래 그 물체가 그런 색이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얘기죠? 네. 실제로 우리 자체는 컬러가 없습니다. 햇빛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빛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 컬러가 결정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깨끗한 의의 세마포는 우리가 만들어 입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내가 회개하면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 만들어가지고 입고 간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께서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의의 세마포를 입지 못했으면 아직 완전히 회개해서 칭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못 받은 사람이죠. 이거 받은 거예요. 근데 받았는데 왜 그렇게 때가 묻었느냐? 계속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쉬게 한 사람. 그 다음에
마귀가 와서 훔쳐가지 않도록 그 옷을 지킨 사람, 그 지키지 못한 사람은 뻘거숭이요. 계시록 16장 15절에 있어요. 깨어있어 그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근데 지금 보면, 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내팽개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늘에서 보실 땐 옷 입지 않은 흉측한 벌거숭이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살피시는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의로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 더러운 옷을 입었거나 아니면 옷 안 입은 흉측한 인간들, 부끄러운 인간들이. 지금 부끄러운 인간들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모든 텔레비전에, 신문에, 라디오에 딱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옷 안 입었으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다면 그런 부끄러운 짓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매일 내가 예수님의 의를 옷 입었는가? 아니면 어제 살다가 사람들하고 살면서 옥신각신하다가 나쁜 거 보고 읽고 생각하다가 죄의 때가 묻었는가? 오늘도 주님의 보혈에 가서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의의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하늘에 가는 것이지 내가 지어서 평생 만들어서 입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 원칙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이 많은데 빨리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 성소 천막에, 성막 천막에 세 가지 컬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많은 색깔은 뭐였느냐? 금색 말고요. 금색이 제일 많고 흰색 다음으로 많은 색은 청색이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청색은 뭐냐? 청명한 하늘 색깔. 여기 하늘 색깔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아래 완전히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것 같더라. 청옥이 영어로 사파이어.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사파이어 한번 보석을 검색해 보세요. 아주 하늘같이 맑은 청색이에요. 이게 사파이어 보석. 사파이어 보석이 하나님의 계신 곳의 색깔이에요. 하늘의 맑은 가을 하늘, 맑은 파란 가을 하늘이 바로 하늘의 보좌 색깔이에요. 또 에스겔 1장 26절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근접하게 바라보고 그린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런데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남보석 같더라 그랬는데 남보석이라고 번역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청옥, 사파이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 같더라? 사파이어. 사파이어 보석. 그런 모양으로 계시더라. 직접적으로 주님의 영광과 얼굴은 뵐 수 없는데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천을 넘어서 보는 것처럼 휘장 넘어 보는 것처럼 봤더니 그런 모습이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늘의 본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색깔이 청색이에요. 청색. 이 유대 백과사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청색은 보이지 않는 신성과 하늘 세계를
인간이 눈에 보이는 개념으로 온 하늘에 펼쳐 보이신 것이다. 청색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 가장 근접하게 하늘은 이런 색이야, 신성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하늘에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색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비도 사파이어, 청판이다, 청옥판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파란 판에 기록을 하셨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출애굽기 28장에는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일반 제사장들은 하얀 세마포를 입었어요. 근데 대제사장만은 거기에 두루마기를 하나 더 입었어요. 더 입었는데 그 두루마기의 색깔이 청색, 하늘색, 맑은 청색 두루마기를 입고 이 하얀 천으로 된 면류관 같은 모자를 썼는데 거기에다가 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금판을 파란 청색 끈으로 그 모자에다가 붙들어 맸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일반 제사장들은 하얀 세마포에 에봇만 걸쳤고 대제사장이 다니시면 청색 도포를 입고 에봇을 입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거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고 파란 끈으로 붙들어 맸어요. 머리에 이제 대제사장의 모습이 좀 그려지시죠? 네. 이 파란색은 충성, 신실함, 변하지 않음, 늘 하늘처럼 변함없는 색깔, 영원무궁한 것. 그래서 충성의 색깔로 보통 우리가 청색을 이렇게 수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색깔을 볼 때마다 하얗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푸르고 맑고 이렇게 이제 색깔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늘에 그 천사들을 수놓은 색깔이 또 뭐였느냐? 홍색입니다. 빨간색.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홍색은 피의 색깔입니다. 이 성소 안에 그게 있었어요. 왜 그래야만 하나? 왜냐하면 아직 하늘에 못 갔으니까. 하늘에 가면 천사들이 그런 색깔로 옷 입고 있지 않겠죠? 그러나 이 땅에는 예수님도 세마포를 입으셨는데 이 세마포에 뭐가 묻었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빨간 옷 입었어요. 하얀 옷만 입으신 게 아니라 거기에 인생들의 죄를, 인생들의 모든 피를 대신 흘리심으로 피 뿌린 옷을 입으셨더라. 하늘에 가면 없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결수가 있었어요. 그 정결수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야 돼.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거기에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던져가지고 몽땅 태워요. 몽땅 태운 다음에 그 재를 물에 타서 부정한 사람한테 뿌리면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그
속죄제 송아지는 붉은 암소라야 했어요. 얼룩얼룩 송아지가 안 돼요. 홀슈타인 젖소는 안 돼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송아지는 항상 붉은 송아지, 죄의 붉은 송아지. 우리 대신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뒤집어 쓰신 분, 그분을 상징하는 송아지를 가져다가 정결제로 만들었다. 그래서 피 색깔, 또 불같이 타오르는 정열의 색깔, 그 사랑이 뜨거워서 우리를 위한 사랑이 너무나 타올라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피와 정열의 색깔, 그것이 바로 붉은색입니다. 하늘에 가면 우리 다 흰옷을 입었죠. 근데 흰옷 입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흰옷을 입었는데 세마포 흰옷 제일 아래 가장자리에 붉은 테를 두른 분들이 덜어 있어요. 우리 하늘에 가서 만날 거예요. 누굴까요? 하얀 세마포를 입은 셀 수 없는 성도들이 하늘에 가 있는데 그 중에 하얀 세마포 밑에 빨간 줄로 이렇게 테두리를 한 분들이 만날 거예요, 여기저기. 근데 그분들은 누굴까요? 13번 사진. 예? 13번 사진. 순교자? 예? 순교자. 우리 헵시바 자매님 아주 집사님께서 예, 순교자들입니다. 컨닝했어요. 하늘에 가서 흰 옷을 입은 성도들 사이에 아래 빨간 티를 입은 분들 만나면 저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한 성도구나. 더 존경하게 될까요? 네. 심지어 우리가 하늘에 가면 바로 처음에는 아기 천사들, 아기 성도들이 날개가 달렸는데 하얀 옷을 입고 꽃을 들고 다니는 아름다운 어린 아기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아기들 중에도 하얀 세마포에 빨간 테를 입은 애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들 중에 누가 있느냐? 헤롯에게 죽임당한, 예수님 대신에 죽임당한 어린 아이들, 순교자들. 그것이 바로 순교의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를 수놓은 색깔은 청색과 홍색 사이의 자주색. 자, 에스겔 23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 또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나. 자주색은 부귀, 왕족과 귀족과 부자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모르고 건방진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자주색은 청색과 붉은색이 섞여서 자색을 만들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의 복과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서 내가 잘났다고 자주색 입고 뽀기고 다닌다 이거예요. 자주색은 뭐라고요? 청색과 붉은색을 섞어서 혼합한 색깔이 자주색이에요. 하늘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서 자주색 입고 나는 왕족이다, 나는 귀족이다, 나는 성직자다 이러고 뻐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주색은 왕족의 색깔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4절에도 보면 음녀가 자주색, 자줏빛 옷을 입었죠? 네. 그 누가 입었어요? 캐톨릭 성직자들이 옛날에는 왕족들만 입던 자줏빛 옷을 우리도 신분이 높다 이거야. 우리도 이제는 다 성직자들도 이제는 귀족이고 높은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자주색 옷을 다 자기네 성직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 세상에 왕족 됐다 이거예요. 귀족 됐다 이거예요. 로얄층이 됐다고 떠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합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겸손한 사람들,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너희는 다 왕 같은 로얄족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왕족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난 귀족이고 교황이고 추기경이고 주교고 대주교고 이러면서 전부 다 자줏빛 옷을 입고 설쳐요. 정확하게 지금 자줏빛 입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원치 않으셔요. 네. 자,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자주색 옷을 입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거기다가 침 뱉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자주빛 너 이거 유대인의 왕이다 모욕 주려고 왕복을 입히고 조롱하고 나중에는 베낀 다음에 십자가 죽었어요. 그걸 보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자주빛을 그렇게 자기네 왕족 색깔이라고 선호하고 있는지 이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남은 건 뭐밖에 없죠? 금색, 황금색. 예. 이 황금색이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빛입니다. 금메달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소 안에 가면 전부 다 금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금을 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전부 다 금으로 만든 다음에 금이 남아 돌아가니까 금방패를 큰 거 300개, 작은 거 300개, 6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성전 안에 쫙 바깥에 쫙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금방패를 가지고 그 군사들이 그냥 번쩍번쩍 하는 금방패 들고 막 열병식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아들 대에 가서 애국 왕이 올라와가지고 그거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금하고 비슷한 놋방패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왕들이 바벨론 왕, 아시리아 왕 할 것 없이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말이야 그 성전 안에 금이 꽉 찼대. 벽이 전부 다 금이래. 그래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니까 그런 이리 같은 사자 같은 나라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때마다 믿음 없는 벌벌 떠는 왕들이 예, 알았어요. 우리 좀 벗겨줄게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금을 자꾸 벗겨서 갖다 줘가지고 나중에 바벨론 왕이 왔을 때는요 성전 안에 금 다 벗겨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창피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부요함을 다 팔아먹고 뺏겨가지고 줘버리고 빼앗긴 불쌍한 민족, 멸망한 유대인. 이게 그들의 참으로 벌거벗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참된 금보다 더 귀한 품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진짜 귀한 걸로 온 땅을 뒤덮으셨어요. 그게 녹색입니다. 녹색.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
우리 하늘의 보석 중에도 귀한 보석의 하나가 에메랄드예요. 에메랄드. 그게 녹보석이라고 합니다. 녹보석. 근데 녹색은 어떻게 생기느냐? 청색에 황금색을 섞으면 녹색이 돼요. 하늘의 아름다운 청색에 하나님의 부요한 황금색을 섞어서 온 땅에다가 헛된 금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녹색의 아름다움을 즐겨라 하고 덮어주신 게 녹색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녹색 세계 속에서 살면서도 감사한 줄 모르고 그걸 다 망가뜨리고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품성을 길러야 할지 보이죠? 자, 이제 성소의 5가지 컬러. 벽은 전부 다 금색. 안에 있는 물건은 다 금색. 천정은 흰색 바탕. 그 다음에 거기에 아로색인 천사들은 청색과 홍색과 자주색으로 수놓은 천사들. 이게 성전 안에 5색 컬러입니다. 5가지 컬러예요. 오늘 우리의 품성에 예수님의 은혜로 흰옷을 입고 청색 하늘 가는 소망을 품고 금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존귀한 하늘 일원이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우리 그런 아름다운 마음에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들도 나무도 파란색 주님이 덮어주셨고 겨울에는 흰 눈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깨끗하게 살라고 하셨건만 왜 이렇게 세상은 더럽고 누추하고 지저분하게 어둡게 되었는지 오늘 성소 안에 아름다운 색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 품성이 그렇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소로,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성전 안이 너무 누추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깨끗한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